2011년 여름 태어나 처음으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범죄 소식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에는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그때에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크게 제약받지 않고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바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터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종교개혁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를 참여하고 싶어도 매번 맡은 부서 여름 행사로 인해서 마음속으로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에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011년에 당회 허락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급히 결정된 사항이었던지라 선교에 대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일정 가운데 꼭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앙코르와트 문화 체험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는 버스로 편도 8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8시간 동안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리고 캄보디아 거리의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거리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에 파라솔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좁은 그늘 밑에 무언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코카콜라 병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색깔을 보면 환타 이렇게 파인맛 같이 보이기도 하고, 저게 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바이크 오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는 차량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 이렇게 바이크 오일을 판매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이크 오일인데 병은 코카콜라 유리병입니다. 더욱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 병을 닫고 있는 그 뚜껑은 세븐업 뚜껑입니다. 즉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유리 음료수 병에다가 바이크 오일을 이렇게 옮겨 담아서 판매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뚜껑도 굳이 짝을 맞출 필요가 없기에 아무 뚜껑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닫아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오일의 품질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하다 보니 그 기름의 품질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 기억이지만 저는 그 바이크 오일이 담겨져 있는 코카콜라 유리병을 이렇게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병의 겉모습은 코카콜라 병인데 그 안에는 품질 낮은 기름이 담겨져 있는 모습.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품질 낮은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코카콜라라면 그 안에 탄산이 가득 차 있고 또 신선한 콜라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코카콜라 뚜껑이 닫혀 있어야지만이 그 음료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또 만족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겉모습을 갖추었다라면 바로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뚜껑이 닫혀 있어야지만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비우고 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그러한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떤 특정한 도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바로 지역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실진 잘 모르겠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 큰 원을 이렇게 보시면
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통칭하여서 갈라디아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열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상황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에 맞은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걸림돌이었던 유대인 회방자들이 있는 그 성을 찾아다니며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세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여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비워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을 비워내지 않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더하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명제에 대한 답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 엘리야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무엇을 비워야 할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비우지 않으면 나중에 비우면 되지. 아니요. 지금 비우지 않으면 나중에도 비우지 않게 됩니다. 행하십시오. 지금 행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외침이 우리의 가슴에 울려지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비우지 아니하면 결국 이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저 품질 낮은 바이크 오일이 담겨져 있는 코카콜라 병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사까지 써가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감탄사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한탄으로 바뀌었고 근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자유까지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유혹에 빠져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 빈틈을 준 대답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까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석하며 빈틈을 제공한 그 모습, 더하여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단순히 그냥 먹지 않는 것이 끝이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나무를 본즉,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먹음직도 하고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이생의 자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이것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말처럼 비우는 것이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비우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금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워내면 바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만큼이나 계절의 변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올해만 예로 들어보아도 달라진 계절의 그 길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계절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여름이 굉장히 길어졌고 가을은 두 글자를 말하기도 너무 시간이 빠르게 변해서 가을 이렇게 지나가고 이미 벌써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계절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문화도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브나 아니면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했던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의 그 습관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영상이나 관심사를 바로 알고리즘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은 그 관심사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범한 죄의 시작 무엇이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이 시작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즉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시 상황에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 보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 왕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의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투에 보내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지도자 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에서 깨면 지금도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군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야지 세상이 아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바로 표심팔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제가 방금 장황하게 읽었지만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는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는 아이 사무엘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로 교회 안에서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해지는 말씀 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 그리고 기도 소리입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아이 사무엘은 자랐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태어나 보니 집이 교회 사택이었고 어릴 적 놀이터는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사고도 참 많이 쳤습니다. 제가 깨뜨린 교회 유리창만 해도 엄청납니다. 야구한다면서 교회 마당에서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면 제일 긴장하시는 분은 관리 집사님이십니다. 혹여 또 유리창을 깨뜨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유리창을 깨뜨려서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다 이제 저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춘기 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심으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가보니 갈 곳이 없습니다. 집, 학교, 교회 외에는 가본 곳이 별로 없으니 나름 가출인데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 있으면 가출이 아니죠. 그래서 유일하게 가본 곳 중에 제일 익숙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보니 여러 예배실도 있고 부서실도 있는데 제일 한적하고 제일 조용한 곳이 성가대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찬양대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는 성가대실이었습니다. 무슨 성가대실?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요.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어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시간이 잘 가지만 그때는 그런 것조차 없다 보니까 그 조용한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할 게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 찬양집이 있습니다. 제일 앞장 넘겨가면서 아는 곡을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찬양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미예수 500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찬미예수 2000, 즉 2000곡이 담겨져 있는 찬미예수 2000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으면 아마 제 가출은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찬미예수 500이다 보니까 앞에서 아는 곡들을 이렇게 넘겨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500페이지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는 이가 없습니다. 괜히 성경책도 펼쳐보고 할 것이 없이 여기저기 뒹굴다가 찬양대 의자를 붙여놓고 낮잠도 자보고 시간이 흘러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집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아들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서 찾고 막 온 동네 방네 아마 찾아다니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녁이 되어도 부모님이 찾지를 않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부모님께서 대신방 중이셔서 늦게까지 신방을 하시느라고 제가 가출한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계획했던 가출은 아무도 찾는 이 없어서 결국 스스로 6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란 자녀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습관적으로라도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 오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가출해도 갈 곳이 없어 교회를 찾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먹고 자랐기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자라난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저 장난만 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손으로는 장난감을 만지고 손으로는 딴짓을 해도 열린 귀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놀아도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키즈 카페도 무료입니다. 다목적 홀에 가서 마음껏 운동해도 무료입니다. 청소년부실 가서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그냥 쉬어도 무료입니다. 열린 공간에 와서 그저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만 같아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놀면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었다라면 이제 부모의 역할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서 유명한 기도원을 가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성령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에 선포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도 확증해 주셨듯이 성령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9가지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그 열매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핵심 정신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절제의 열매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채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 또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